오소서 성령님. 드러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질문한 성서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시간이에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복음 말씀이에요. 율법학자고 바리사이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를 즉결 처분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스승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복음에도 써있지.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고 땅바닥에 뭔가를 써기 시작하셨다. 그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놈이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또 땅에 몸을 굽히셔서 뭔가 쓰시더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누구부터? 나이 많은 자들부터 하나씩 떠나가더라. 나중에 예수님만 남았죠? 자, 예수님은 남았고 나중에 여인에게 다 너를 돌로 치려던 인간들은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떠나고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면서 용서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 왜 그럴까? 레위기 20장, 신명기 22장에 그 말씀이 모세법이라 그런 게 있죠. 그죠? 현장에서 돌로 쳐주는 게 법으로 돼 있는데 만일 예수님께서 죽이지 마라. 그럼 어떻게 돼? 요 모세 율법을 어긴 거야. 에? 법을 어긴 이 사람은 스승이 아니야 라고 올가맬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일 죽여 하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 그 당시 로마인들의 점령당은 식민지였잖아. 근데 로마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를 뺏었어. 사형권을 뺏은 거예요. 함부로 못 죽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여 하면 뭐예요? 로마의 실정법에 예수님이 정면 도전한 거 아니야. 그죠? 그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구실을 만들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죽이라고 해도 문제고 죽이지 말라고 해도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교묘하게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뭘 쓰시더라. 근데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뭘 쓰셨습니까? 네? 뭘 썼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예수님 자신만 아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런 질문을 우리 환자만 했던 건 아닌가 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성서학자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추측을 해본 거야. 아, 이런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 그들이 했던 얘기가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희망이신 주님, 당신을 저버린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당신에게서 돌아선 자는 땅에 새겨지리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땅에 새겨질 것이다. 이 비참함을 뜻하는 거거든요. 하늘과 땅 중에 땅이라는 것은 밑바닥이잖아. 그지? 이 가늠한 여인이 율법을 어겼으니까 어떻게 돼? 수치를 당해서 죽는 것은 마땅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법조항을 예수님께서 땅에다 뭐라고 쓰시지 않았을까? 에? 이런 추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어때? 뭐를 쓰셨을까 도대체? 천지천능한 하느님 아니야? 저 나이 많은 놈부터 너 이름, 너 태어날 때 날짜, 그 다음에 네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지은 죄, 그저께 너 사기치다 장사꾼한테 사기쳐서 너 돈 번 거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지가 지은 죄를 낱낱이 아실까 모를까? 뺑 둘러 선 놈의 이름을 나이 많은 놈보다 죄 적었다 이거야. 너 돌로 던지기만 해봐. 네 죄가 이렇게 낱낱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는 죄 안 졌겠어? 라는 것을 말로 땅바닥에 죄에 쓰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지. 그죠? 근데 그들이 지금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악이잖아. 그들의 현 상태가 어때? 집단 광기지. 집단 흥분 상태인 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땅바닥에 쓰셨을까? 이게 첫 번째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이게 시간. 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뭐 쓰는데 도대체 저게 뭐야? 하고서 장례가 갑자기 어떻게 돼? 일순 조용해지겠지. 예? 어떻게 막 흥분해서 돌로 던질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썰렁해지잖아. 장례가 조용하니까 뻘떡 일어나시잖아. 발딱 일어나셨겠어? 슬로비드로 천천히 일어나서 장례를 한번 씩 돌아보고 그 상태로 보셨겠지.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 위에서 뭐가 떨어지려나 하고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의 그 신성의 눈으로 쫙 봤을 때 그들의 눈과 눈이 한 바퀴 돌아봤을 때 그들의 눈빛이 어떻게 됐겠어요? 흥분 상태에서 쫄았겠어? 쫄았겠지. 에? 그들이 믿는 스승님,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하느님이 저렇게 쳐다보고 있으니 그들의 시선이 흥분이 아니라 갑자기 착 가라앉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한마디 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놈이 먼저 돌로 쳐라. 이 한마디가 뭐예요? 그들에게 철퇴를 내려맞는 기분이었을 거야. 죄 없는 놈? 가만히 있어봐. 그럼 죄 있는 놈은 못 친다는 얘기 아니야.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나이 많다는 건 뭐예요? 많은 시간을 살면서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야. 에? 하느님이시라면 그리고 또 만일 내가 하느님이라면 과연 그들이 지금 이 관계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뭘 요구했을 때 뭐를 쓰고 계셨을까? 에? 내가 하느님이 돼보는 수밖에 없잖아. 하느님은 어떤 분이라 그래? 사랑이신 분이라고 하잖아. 사랑이신 분. 그 사랑 자체인 그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그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그래. 그런 하느님께서 비록 뺑 둘러서서 당신 자신을 모함시키려는 그 인간들도 당신 만든 피조물이잖아. 하느님은 어떤 분이야? 악을 선으로 갚는 분이지. 악마야말로 선을 악으로 갚는 거야. 인간은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이렇게 갚는 게 정석처럼 돼 있어. 근데 하느님은 뭐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분이 그래 내가 한번 써보자. 네가 지은 죄를 써보자. 막 쓰고 계셨더라면 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악을 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이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선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그들의 뭐를 끌어내야 돼? 선한 마음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끌어내면 끝이 없어. 죽음으로밖에 끝날 게 없어. 근데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뺑 둘러선 그들조차도 하느님을 반대하는 그들조차도 하느님께서 만드신 사랑스러운 피조물이야. 그럼 그들 안에도 뭐야? 어린 시절은 선한 구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 이거예요. 예? 하느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그들이 현재 지금 죄를 지은 이 모습이 아니고 그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느님 사랑해요. 저는 하느님 위해서 살고 싶어 했던 그가 고백했던 그 말씀을 그때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뻐했던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만을 하느님은 떠올리신 거예요. 예? 떠올리신 게 어떻게 돼? 땅바닥에 뭘 쓰셨겠어? 제 나이 많은 놈부터 네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예쁜 짓을 했고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었고 불쌍한 지나가는 사람을 그들의 동정심으로 가엾은 마음에 들어서 그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줬던 그들의 자선 행위를 예수님께서 다 떠올리시고 땅바닥에 쓰셨을 것이다. 이게 분위기가 반전이 된 거예요. 악했던 관계가 아니라 뭐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훅 차오른 이게 바로 성령의 하느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죠? 그들의 마음에 뭔가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땅에 일어서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만이 돌로 쳐라. 왜? 그들이 물었으니까 대답은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꽉 차 있으니까 아이고 부끄러워라는 게 느껴졌어요? 안 느껴졌겠어? 그럼 땅바닥에 뭘 쓰셨겠어? 그들의 죄를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착했던 그 순간을 다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지.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 아니야. 뭐 그들이 뭐예요? 그제서야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나도 하느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죄인이고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돌을 던지고 땅바닥에 내놓고 다 떠나가더라 이게요. 이게 뭐야? 기적이야.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일으킨 가장 큰 기적을 하나로 꼽으라면 바로 이거예요. 가장 큰 기적은 사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굳어진 살인 충동이야. 그 충동에 광기에 서린 이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함으로 해서 어때요? 사랑과 따뜻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순식간에. 어떻게 돼? 이거보다 큰 기적이 있을 수 있어 없어? 떼거지로 일어났잖아 기적이. 그죠? 이런 것이 하느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 땅바닥에 쓰신 게 뭐라고? 그들의 선한 마음, 착했던 마음을 어린 시절부터 쭉 쓰셨을 것이다. 바로 이게 포인트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더 악해지게 돼 있어. 악은 커지게 돼 있어. 미움이 분노로, 분노가 증오로, 증오가 적개심으로, 적개심이 살인으로 커져가는 게 악의 속성이야. 죄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은 거야. 어떤 죄든지 똑같아. 그럼 하느님 앞에서 죄 지으면 뭐예요? 즉결 처분을 한다고 보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놈이 누가 있어? 이 큰 놈, 목청 큰 놈이 남아있으려나 죽어도 안 졌습니다. 마시. 그 속을 다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선한 것을 굽어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되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 그리고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2000년 전 머나먼 가늠한 여인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 이렇게 큰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함을 늘 잊지 말아야 돼. 아시겠어요? 네. 우리에게 매 순간 용서와 사랑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